여러분, 사랑 그리고 재앙. 정말 극과 극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고대 선지자 호세아와 요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자, 먼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우리가 맨날 영화나 드라마, 노래에서 보고 듣는 그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만약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정말 끔찍한 재앙이 닥쳤을 때 너무 절망스러워서 아니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묻게 되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사랑에 대한 의심과 재앙 속에서의 절망.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문화적 낙서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은 사랑이다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하얀 벽에 쓰여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 영화, 광고, 대중가요 같은 것들이 막 자기들 식대로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원래 글씨는 온데간데 없고 알록달록한 낙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저분한 문화적 낙서를 싹 지우고 진짜를 보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선지자 호세아. 그의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호세아가 보여주는 사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세상의 사랑은요, 사실 까놓고 보면 욕망이나 성적인 판타지, 아니면 상대를 지배하려는 그런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는 신의 사랑은, 와,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가장 엉망진창일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쫓아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호세아가 그냥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신에게서 직접 명령을 받아요. 네가 이 사랑을 직접 살아내라 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비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의 삶이 어떻게 비유가 됐냐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째, 신이 그에게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소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해요. 둘째, 그는 실제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까지 낳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셋째, 이 모든 그의 개인적인 삶, 그의 고통과 사랑이 바로 신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 비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쫓으시고 우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 쫓으시며 야, 이게 바로 온갖 문화적 낙서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랑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죠. 자, 호세아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선지자 요엘에게로 넘어가 보죠. 요엘은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 바로 재앙의 순간에 우리가 신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갑자기 끔찍한 재앙이 닥치면 사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신학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나 봐. 아니면 그냥 무능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 공포와 패닉 속에서 섣불리 내리는 결론들입니다.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요엘은 뭘 할까요? 재앙에 대해 변명하거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재앙을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편안하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확 들어 올려서 현실을 더 똑똑히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엘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라는 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가져오는 거 아니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가려져 있던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던 도덕적, 영적 현실을 그냥 수면 위로 확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라고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요엘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끔찍한 메뚜기 때 재앙이죠.
그런데 그는 이 지역적인 재앙을 가지고 이걸 온 세상이 결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심판을 받는 아주 보편적이고 거대한 이미지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스케일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그 추문적인 사랑, 그리고 요엘이 말한 재앙 속의 명확성,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선지자를 나란히 놓으니까 정말 흥미로운 게 보이죠? 호세아는 한 개인의 영적 배신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끊임없는 연인 같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반면에 요엘은 국가적인 물리적 재앙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의 계시자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보세요. 상황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도 결국 이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를 그렇게나 끈질기게 추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재앙이라는 정말 혹독한 현실을 통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신적 현실의 양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 점을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감상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과 위기에 빠졌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명확성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에 대한 처방전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한 처방전인 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호세아와 요엘이 보여준 이 그림이 진짜라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렌즈 위에 묻어있는 문화적 낙서는 과연 뭘까요? 사랑에 대한 것이든 고통에 대한 것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닦아내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